오늘 기독교 강요 이제 3권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자, 처음부터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렇게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가르치는 저에게도 유익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받습니까? 네?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받죠? 예, 이것은 답이 정해진 겁니다. 답이 무엇을 통하여 받죠? 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 너무 많은 걸 배우셔가지고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명확하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요. 네, 그렇죠? 혹시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빨리 손을 드셔서 반박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 먼저 구원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면 이신칭의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단면일 뿐이에요. 구원의 전부를 이야기한다면 뭐라고요? 칭의, 성화, 영화. 시험 봅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꼭 삼위일체 같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을 보고 칭의라고 할까요? 우리가 칭의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개념 정리가 또 잘 안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칭의는 무죄 판결을 칭의라고 합니다.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다라고 칭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 거기까지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 판결과 하나님의 자녀됨까지를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면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부담스럽죠? 어떻게 주님을 감히 닮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내 삶이 다 쏟아져서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고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고민은 무엇이냐? 이 현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영화는 무엇일까요? 극장에서 보는 것이 영화죠. 영화는 재림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닮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거둠을 당하는 날, 그때 주님의 영화가 우리의
못 채운 성화를 다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을을 나머지 주님의 영화가 다 채워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내 성화의 수준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깨어 살았지만 알고 보니 천국 가서 내 상태를 보니 내 성화 상태는 0.00000000001인데 우리 주님께서 99.9999999로 그 영화를 채워주실 것만 같아요. 예. 그리고 이 0.1도 사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왔노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자격도 내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화를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영화로 다 만땅 채워주실 텐데 내가 왜 거룩하게 삽니까? 주님이 알아서 나중에 채워주실 건데 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성화 가운데 들어간 적도 없고 구원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요상망측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요상망측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으시지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것을 모두 구원이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복습할까요? 구원의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순위가 무엇이에요? 칭의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니까요.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이 주제 제목이 뭐라고요? 이 3장 주제가 성화지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칭의라고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성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화를 강조한 이유는 처음에는 칭의가 강조됐어요. 왜냐? 마틴 루터가 칼빈보다 30년 형이거든요. 같은 세대분이세요. 30년 형님이세요. 그러니 칼빈도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마틴 루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오직 그 슬로건 하나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외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카톨릭을 선언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구원받기 위하여 질성례도 해야 하고 마리아한테 절도 해야 하고 많은 부분에서 선행도 해야 하고 이런 걸로 성도의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계속 옥죄였고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교황의 인침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쓰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면죄부를 쓰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세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교황이 구원을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틴 루터가 아니다. 이런 행위 같은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 신칭의를 외쳤단 말이죠. 그때 하도 이 신칭의를 외치다 보니까 참 마틴 루터가 간과한 게 있어요. 인간의 악함을 간과한 거죠. 다 본인 마음 같은 줄 알고. 이제 개신교 성도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신칭이 오직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내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더 죄 짓는 거예요.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본 카톨릭 교도들이, 카톨릭의 사람들이 개신교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었니?
너희가 그토록 우리에게 벗어나려고 해서 주장한 것이 결국 죄 더 지으려고 만들었던 교리였니? 그때 칼빈이 아차, 큰일이다. 지금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구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강조한 것이 칭의보다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성화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가톨릭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를 강조하다 보면 칭의도 구원이긴 하지만 칭의는 마음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칭의를 강조하다 보면 성도는 방종하게 되고 죄를 더 자유롭게 짓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은 성화가 강조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화를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는 무엇이냐?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성화예요. 이걸로 우리를 딱 임박아 놔야 합니다. 아, 구원의 결과는 성화니 성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성도는 구원과 관계가 없겠구나 라고 자신을 진단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화의 특징은 멜랑히톤에 의하면 두 가지로 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죽임과 은혜의 살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죽임, 은혜의 살림.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성화라 합니다. 그렇다면 죄죽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죽임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세에 대한 소망. 또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세에 대한 소망. 이것이 죄 죽임이라는 것이에요. 죄 죽임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가 어떻게 싸우느냐? 첫째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주님 지신 십자가 있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성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내 집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 저 천국의 집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내 부와 내 생명을 쌓아놓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고 내 집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 죽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성도는 힘이 없어져요. 그것이 죄 죽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살림. 은혜 살림이라는 것은 살림살이 할 때 살림이 아니라 살아나다 할 때 그 살림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나다 할 때. 그래서 은혜 살림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죄만 보면 절망하지요. 그래서 같이 바라봐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또 뭘 바라봐야 돼요? 은혜에게 헌신된 삶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에게 헌신된 삶.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이제 은혜에 헌신하여 살리라. 이것은 행위가 아니죠. 감사하여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반응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성화는 내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알면 내가 지금 성화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요. 내 삶에 성화는 진행되는 방법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 딱 하나인데 반복된 죄의 회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끊임없이 사투하여 싸우고자 하는 내 안의 죄와의 싸움,
그래서 성화는 단순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 설교 때에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점점 할수록 지루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형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할 때 주님 제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냥 먹는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 죄가 생각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냐?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술적으로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안에 실증감을 줄 때는 기도의 내용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주님 제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것이 입에 딱 뱉잖아요. 그럼 다음에 기도할 때는 살짝 바꿔서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이렇게 살짝만 바꿔도 다시 마음에 리마인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하며 성화에 따른 과정 즉 회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원수입니다. 그 정욕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느냐? 중생한 사람 안에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씨는 작은 불이죠. 그런 불씨에 태울 만한 것들을 갖다 놓으면 활활 불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욕은 내 안에 항상 있지만 우리가 그 정욕 옆에 소화기를 가져다 놓고 대야 한 바가지 가져다 놓고 이렇게 이 정욕의 불씨 옆에 불을 끌 수 있는 것들 은혜의 물로 꽉 채우면 그 불씨는 빨갛게 달아오를 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씨에 계속적으로 태울 만한 악한 것들을 가져다 주면 그 불씨는 산도 태울 만큼 다시 한번 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도 그 불씨를 만만하게 보고 거기에 정욕을 더 가져다 놓게 되면 불신자랑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완료된 회개가 아니라 진행된 회개입니다. 완료된 회개 없어요. 왜?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회개만 해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합니까? 지금 이것이 회심에 대한 실증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미 지금 정욕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라고 했죠. 이것을 어거스틴은 연약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나는 계속 이 정욕에 끌려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불씨가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나중에 보면 불씨가 시뻘겋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너무 싫은 거예요. 언제라도 태울 것을 찾으며 이 입을 벌리고 늘 태울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고맙게도 이것을 연약함이다라고 하였어요. 왜냐?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연약함에 의지가 굴복되는 순간 땔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연약함에 의지가 굴복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꺾는 걸 뭐라고 한다?
성화라 한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역사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회개했으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다시 구원받았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역사에서 제세례파라고 해요. 한 번 회개로 인간은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 우리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육신이 있는 한 우리 안에 정욕이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 기질을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한 회개인 거예요. 보초병 같은 역할인 거예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총 들고 서서 계속 긴장감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성화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서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서기까지,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질문을 이미 하실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훈련해야지, 훈련.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정리되셨습니까? 기도합시다.